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여도 부끄럽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여도 부끄럽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다가 실수할 때가 있죠. 인간이라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시험에 빠져서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베드로죠. 우리가 열심히 섬기다가 열심히 따르다가 실수하게 되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순교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부끄러운 사건을요, 복음사가 4개인데 이 4개의 모든 복음사가 다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는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멀찍이 따랐습니다. 5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산해드린 공의회가 있는데요, 종교 재판하는 곳이죠.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성전의 군인들이었죠. 주로 대제사장 집안에 있는 종들과 성전의 군인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끌고 가죠. 어디로 끌고 갔냐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거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다 도망갔죠. 근데 이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온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따라왔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요, 베드로는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온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멀찍이라는 단어 때문에 멀찍이 따라왔다라고 생각해요. 아예 도망간 제자보다 멀찍이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가 더 낫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다 도망가도요 따라왔어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왔어요. 자기에게도 위험이 찾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고자 멀찍이라도 따라왔어요. 자기 나름대로요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요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사람들에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요 두 번째로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여종이죠. 여종이에요. 거기에 불을 피우니까 예수님이 잡혀 있고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재판을 하기 전에 그 사내들인 공의회를 하기 전에 붙잡혀 있고 군인들이 막 조롱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밤이니까 춥잖아요. 추우니까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불빛에 의해서 이 베드로의 얼굴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불을 피우니까 베드로의 얼굴이 보이니까 여종이 묻죠.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람이 말하죠. 나는 그 무리 가운데 네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니까 나 예수 모른다, 함께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 또 한 사람이요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너 말투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갈릴리 사투리를 쓰네.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또 확신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모른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3번 부인하는 사건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이 3번 부인하는 것이 1, 2분 사이에 2, 3분 사이에 일어나는 부인이라고 생각하시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57절에서 5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요.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조금의 시간의 간격이 조금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는 1시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시간에는
1시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5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확신을 가지고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이 사투리를 보고 너 확실하게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데 너 그 도당이다, 그 사람이다,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잠깐 대제사장 그 집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의심의 눈초리를 딱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하면, 내가 의심을 받고 있네, 안 되겠다, 불안하네, 불편하네, 나갈 수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다 나갈걸요. 한 번 의심 소리 딱 들으면 아니야 하면서 나가라죠. 두 번째 들으면 안 되겠네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할 때까지요, 1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쳐요.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봐요. 그때 눈이 마주쳐요. 그때 울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계속 불빛에 있으면서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뭐 하려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함께하고자 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을요, 함께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밖에 나가요. 그때 집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성전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는 그 자리까지 따라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더라도 1시간 이상을요, 그 자리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절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의 용기도요, 이 베드로의 열심도요, 이 베드로의 이런 장담도요, 산산조각이 무너지고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요, 부지런히 따르는 사람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헌신하는 사람이요, 가끔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제2의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실패하죠.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사탄이 밀을 까부듯이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까부는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묻죠.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사랑하느냐? 묻죠. 그리고 예수님의 양을 맡기죠. 교회를 맡기잖아요. 베드로는요, 그 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죠. 자신의 의지나 용기가 아니라 모순절에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닭이 우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자주 무너지는지, 넘어지는지, 시험에 빠지는지,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우리의 의지를 볼 때마다 통곡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볼 때마다 심히 통곡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손길로 수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힘을 주셔서 주를 위해서 사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